제가 전해야 할 다른 소식이 있습니까? 자, 없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마라나타 프레이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거다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적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 말씀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와 염려 걱정 말씀 듣는 가운데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처음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만한 영적인 능력이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야, 어렵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이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된다. 육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몸, 이 혼, 지정의입니다. 지식, 감정, 어떤 의지, 결단, 판단,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영이 더 중요하다.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그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하, 육도 배워야 되고 성장하려면 훈련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운동 잘하려면 육체적인 것도, 혼도 훈련받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면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감정적 교류를 훈련받으려면 사람 만나야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내가 가지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지 책으로만 사랑을 배울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지, 어떤 결단 같은 것도 내가 상황 가운데에 맞닥뜨리면서 그 가운데 그 의지력도 생기고 결단력도 생기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게 저절로 내게 생겨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 혼적인 부분도 훈련받아야 되고 배워야지만 성장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영이 살게 되었을 때 이 영은 완전 100% 성장한 상태로 거듭나아져서 내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 점점점 성장해서 영적인 어른의 모습이 돼야 한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금요일 날 또 말씀을 했죠.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이 혼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 판단, 의지, 지식,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가 비록 교회는 다닐지라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과 그런 사람이 있게 되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통하지는 않아요. 왜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나를 이해를 못하는가? 아직 혼적인 영역이 너무 강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혼적인 영역이 너무 강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가나안을 다 예비해 주셨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딱 맞닥뜨려서 보니까 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육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혼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에는 이미 자기들이 보기에는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적인 영역이 발달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말이 영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영역에 머물지 못하고 혼적인 영역에 머문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적인 가나안을 누릴 수 없어요. 내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 또한, 하나님의 귀한 내게 예비하신 가나안 또한 내가 얻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이 육과 혼을 합하여서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하려는 사람들은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려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이 영역에 대해서 거스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서로 부딪힘이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면은 한쪽은 영적으로 행하려고 하고 하나는 자꾸 육적으로 행하려고 하면은 이 두 사람은요 같이 교회를 다녀도 부딪혀요. 남편과 아내가 부딪히고 부모와 자녀가 부딪히고 또 형제들끼리 부딪힙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서도 부딪힘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저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술 마시는 거 좋았어요. 담배 피는 거 괜찮았어요. 내가 쾌락을 따라서 사는 거 즐거웠어요.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거 행복했어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삶의 의미였어요. 멋진 곳에 다니는 거 내 로망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교회에 가서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전에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고 이 한잔을 하러 가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한잔하는 시간이 너무 진짜 이 시간 때문에 내가 살고 있었는데 내가 딱 마시는데 마음이 뜨끔한 거야. 이래도 되나? 예전 같았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야, 이 맛이지, 이 맛에 사는 거지 그랬는데, 그걸 먹으러 수시간을 갖고
또 수만 원을 쓰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 하면서 전과는 다르게 내 마음 안에서 불편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당연한 모습이다. 어떤 모습이다? 당연한 모습입니다. 당연한 모습이에요. 당연한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됐어요. 이 안에 아이의 생명이 있게 됐어요. 그럼 엄마가 전과 다른 걸 먹어요. 전에 맛있게 먹던 걸 먹지 못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내가 굉장히 두 끼, 세 끼 먹는 것처럼 한 번에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반 공기도 못 먹어요. 어디 갔지? 그런가? 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충돌이 되는 거거든. 육신 안에서도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에 그런 충돌이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왜? 내 영이 이제 살아났구나. 내 영이 이제 생명을 갖게 됐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를 오히려 나도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충돌이 있게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이 17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둘이 부딪혀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것도 못하겠고, 저거 하고 싶은데 또 뭔가 걸리고 찜찜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게 아예 불편해버려. 그래서 잔소리가 너무 많네,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육체의 삶을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혼적 생명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영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부딪힘이 있는데, 말씀을 다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이 영이 점점 훈련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뭐야? 이까짓게 내가 이걸로 내가 기쁨을 얻어 술 끊어버리고 담배 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수시간을 이거 하나 먹으려고 여기를 와? 그것도 끊어버리고, 이럴 때 차라리 내가 기도하지, 이럴 때 차라리 내가 예배 드리러 가지.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점점 영의 사람이 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너무 기뻐요. 목사는 그 모습 보는 것이 이 목회의 의미고 삶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술 끊고 담배 끊고 왜 웃습니까? 난 누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나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정말 기쁨이 되는데, 이 둘이 싸우지 않습니까?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싸우는데, 싸우다가 이기는 게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이길 수도 있고 영의 생명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생명이 이겨서 육체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되어 있어요. 분명하다. 이렇게 보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전부 성적인 거죠.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내 어떤 미신에 대한 것, 내가 이전에 가져오던 풍습들에 대한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전부 사람들과의 관계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모습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내 삶에 있으면 나는 아직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분명하다 돼 있지 이럴지도 몰라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육체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가까이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너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삶에 기적 같은 게 어디 있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 같은 게 어디 있어? 전혀 모르고 전혀 체험할 수 없다면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육체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영 안에 행하게 되면, 영의 영역 가운데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되어 있는데 22절,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사실 본인이 본인을 생각할 때는 점수를 후하게 주거든요. 그래 나는 사랑의 사람이야, 기쁨의 사람이야, 화평의 사람이야, 인내의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여길 수 있는데 내 평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여야 합니다. 제가 어제 어른 속장들, 청년 속장들에게 물어봤어요. 한 명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지목하면서 자 여기 속장님이 있는데 이 분은 이제 자라나고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후퇴 있습니까? 자라난대. 다른 속장님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후퇴 있습니까? 자라난대. 한 명 한 명 다 찝을 수 있어요. 제가 지목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인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자라납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라나고 있는 사람만 찍었겠죠. 그 말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신들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라나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퇴보했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말을 못 할 뿐이지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자라났는지 멈춰 있는지 뒤로 후퇴 있는지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다 있어요. 여러분 말 받을 마음만 돼 있으면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자기의 불편한 부분, 약점을 직면한다는 것은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딱 얘기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막상 자기가 생각했던 대답을 듣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고 튕겨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방언, 예언, 영분별, 투시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착각을 우리가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방언하고 내가 예언하고 영분별 있고 투시하고 그러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합니다. 내가 방언해. 근데 저 사람은 방언하고 예언해. 그럼 저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방언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예언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신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나에게는 방언을 주신 거예요. 같은 성령님이에요. 한 성령님이시지 방언의 성령님, 예언의 성령님, 두 성령님을 받았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떤 은사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사랑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시는 거거든요. 필요한 대로. 할렐루야. 네. 물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풍성함 이런 것들을 사모해야 되는데 단지 어떤 그 기능을 보면서 어떤 그 능력을 보면서 나도 저런 거 갖고 싶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은사가 있다고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땡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의사들이 쓰는 메스가 있어요. 메스는 부엌칼과 달라요. 부엌칼은 손잡이가 좀 짧고 앞에 그 칼 부분이 좀 길다면 메스는 손잡이가 길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칼 부위는 좀 짧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 자, 이게 메스를 들었어요. 메스를 들어서 상대방을 지금 막 위협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찔렀어요. 이거 의료행위예요, 강도짓이에요? 강도짓이에요. 내가 의사 메스를 들었다고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내가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상대방을 해하고 있고 강도짓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투시의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혼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강도짓 하는 거예요. 영적 강도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영적인 영역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잘 사용하는 의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예언해 줍니다. 지체들을 예언해 줍니다.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내 밑에 둡니다.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지금 혼적인 영역이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계획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칼은 비록 의사가 쓰는 메스를 들었지만 자기는 전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강도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가를 보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은사는 있지만 전혀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잘못된 사람은 그 은사가 있다고 자기는 교만해지고 내가 최고야.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너는 육적인 사람이야. 너는 무식한 사람이야.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진짜는요, 그 사람이 가면 기뻐요.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절로 따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반대로 은사가 있는데 영적으로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쓰는 사람이 거기에 가면요, 분열,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원망. 아니 은사를 쓰는데 편이 갈라져요. 네 편, 내 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주시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제 속장 모임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볼 때 안 자라나는 것 같아요. 안 자라나는 것 같아요. 참 정직한 어떤 대답, 겸손한 대답이죠. 안 자라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4, 5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익히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받으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본받으라. 본받자. 본받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성장합니까? 본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거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본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받을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열심으로 공부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 가면 나도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여기 열심히 노는 집단이 있어요. 나도 놀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짝이 그 전교 이거였습니다. 주먹으로 이거였어요. 제 짝이.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 짝과 함께 학교 담을 타넘기 시작합니다. 수업 시간에 나가가지고 놀다 오고, 보충 수업 시간에 같이 가서 놀다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다니느냐, 누구를 본받느냐. 그 친구는 졸업을 못했어요. 결국.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졸업은 했는데, 여러분 어제 보니까 어떤 분께서 참 이영숙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영숙 권사님을 내가 진작 본받았어야 되는데 진작 따랐으면 내가 훨씬 더 성장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참 겸손하신 모습이고 그런 본이 있으시다는 게, 여기 본받을 만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본받을 수 있습니까? 본받을 사람이 있으면 본받죠.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본받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은요, 누구도 본받지를 못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참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청년들의 나이 때는요, 본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걸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본받아야 된다고. 그냥 각자 도생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요, 이거 참 빨라요. 그래서 본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저 권사님이 저 모습은 본받으려고 합니다. 저런 걸 본받으려고 합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제가 스스로 조심하기도 해야겠다, 내가 참 조심해야겠구나, 움찔하기도 하면서도 참 기특한 모습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제가 목사님을 본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사모님을 본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내가 저 나이 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모습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훨씬 더 MBTI로 훨씬 더 좋은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 MBTI를 닮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본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모습도 좋아 보이고 이런 모습도 좋아 보이고, 나는 저 청년의 모습이 훨씬 더, 저 형제의 모습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그냥 농담을 한 거고, 좀 저렇게 밝게, 저렇게 뭐 어디든 가든 저렇게 잘 융화하면서 하고 싶다,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본받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참 겸손하고 낮아져 있는 상태,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죠. 배워야 되거든요. 배우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동안 왜 자라나지 않았는가 할 때 본받을 사람이 없는가? 나는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참 좋은 얘기지만 이게 막상 내 삶에 적용되어지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을 본받는 걸 어떻게 본받으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받아라. 너는 나를 본받아라. 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왜 중요한지 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맛보지 않고는 맛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똠양꿍의 맛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예를 든 음식이죠. 세계 3대 스프 아닙니까? 똠양꿍. 똠양꿍의 맛을 설명해 보세요. 먹어봤어도 설명할 수가 없어. 여기 먹어본 사람 많이 있어요. 먹어봤는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 그걸 드셔보셔야만 알아. 뭐 약간 시큼하고 그게 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제주도 바다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협재해수욕장의 바닷가의 그 물색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협재해수욕장의 물색깔.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림으로도 보셔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구나를 알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못 본 사람에게 그 바다를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바다의 색깔을 파랗다? 그게 파란색이에요? 아니잖아요. 연두색이다? 그 연두색이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표현이 불가하잖아요. 직접 봐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의 삶은 내가 영의 삶을 살아봐야만 그것을 알 수 있지 그걸 어떻게 설명 못해요. 여러분 놀이동산의 놀이기구도 타봐야만 아하 이 맛이구나를 알아요. 물론 비슷한 경험들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니까 대충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그 경험은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삶의 모습도 내가 살아봐야만 내가 맞부딪혀서 그렇게 이겨내 봐야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지금 개미가 실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개미가 실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이 개미는 이 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게 다예요. 근데 이 개미를 평평한 바닥에 두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요. 벌써 차원이 다른 거죠. 선만 있는 건 1차원이에요. 평면으로 된 건 2차원이에요. 근데 이 개미가 날개미였어. 날개가 달렸네? 위로 공중으로 붕 날아요. 이건 3차원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1차원적인 삶은 뻔히 앞이 다 보여요. 뻔히 앞이 다 보여요. 여기로 가다가 여기 오면 내가 여기 잡을 수 있겠구나. 다 보여요. 2차원적인 삶은요 약간 어렵지만 그래도 파리채로 잡을 수 있어요. 3차원적인 삶은 이건 어떻게 종횡무진이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삶은요 어느 정도 짐작이 돼요. 근데 영적인 삶은요 짐작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기적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시고 싶으십니까? 영적인 삶의 영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짐작조차 못해. 반석에서 물이 날 걸 어떻게 합니까? 홍해가 갈라질 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홍해가 갈라지고 내 삶에 반석에서 물이
솟아 나오고 내 삶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은 내가 영적인 삶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 육체의 삶을 살고 있으면요 여전히 뻔히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는 번개탄 TV 부흥회 본당 수련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첫째 날, 둘째 날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특별한 은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오륜교회에서 했던 그 첫날 집회 때 온누리 교회 양재 성전에 이상준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들으셔도 좋겠는데 거기에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준 목사님은 날 때부터 좀 허약하게 태어나셨어요. 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미 비염이 있는 거예요. 이 비염이 너무 심해서 이 염증이 나오는데, 농이 나오는데 아주 짙은 갈색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줄줄 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유 없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학교도 못 가고 방을 기어다니면서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닐 그런 통증 가운데 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린이가 날 때부터 허약해가지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린 거예요. 다 닳았어. 왜 이거 뛰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마치 아주 나이 많은 어떤 어르신과 같은 그런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에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이제 영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염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시원한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야?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병원에서도 이건 어떡할 수가 없다고 했는 건데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허리가 고쳐진 거예요. 무릎 연골이 닳아가지고 걷지를 못하는데 이 무릎이 쌩쌩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영역에 들어갔더니 삶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게다가 공부는 형 둘은 아주 공부를 너무 잘했나 봐요. 그런데 이 이상준 목사님은 염증도 있고 몸도 안 좋고 학교도 자주 빠지고 하니까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집에서 아빠가 포기하셨대요.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 이해 못하는 것도 이렇게 전과나 해설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설서를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이 문제가 왜 이런지를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의 영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전에 문제가 안 풀렸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을 깨게 해주세요. 잠을 깨게 해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오후에는 또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내가 그 문제를 보니까 방금 전까지는 안 풀리던 문제가 술술술술 풀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영의 영역에 들어가잖아요. 내 삶에 막혀서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영의 영역에 들어가면 술술술 풀린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풀리는 거예요.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4년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몸도 고침받고 이 또 학업의 어떤 이런 막힌 것도 뚫려지게 되고, 전 여러분이 지금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막혀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꾸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뭐가 문제인가? 이걸 무슨 방법이 없을까? 자꾸 우리가 이 혼의 영역으로만 이걸 뚫어내려고 하는데 이 자녀 문제는 어떡할까? 앞길은 어떡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네. 답이 없지요. 답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영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어? 혼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안 바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뭐가 바뀌어? 그런데요, 영의 영역은 달라요. 이 영의 영역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 어른들 많지 않아요. 솔직히 뭐 이 정도 어른 숫자면 개척교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보세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주변에서 들려주시는 소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모이셨을 때 같이 이렇게 참여했던 간사들도 있고, 또 이렇게 오시는 그 손님들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의 그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수백 명, 수천 명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해내고 있습니다. 아멘. 참 감사한 일이죠. 1년에 단기 선교 한 번 다녀오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1년에 막 2차례나 다녀오고, 또 다음 세대 살리자는 말은 어느 교회는 다 하고, 모든 교회가 다 하고 있지만 그 일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학교에 스쿨 처치 운동을 하면서, 또 인천 워십 페스티벌을 하면서, 그리고 또 마나타 프레이즈를 통해서 예배를 섬기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교회가 커도. 근데 우리 교회가 크면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뭐 돈이 많으면요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제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 택하여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천대 받는 것 택하여서 있는 것들 부끄럽게 하신다.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낮잡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취되었구나. 아멘. 감사하는 말씀이에요. 참 우리 교회 문벌 좋은 자, 학식 좋은 자 많지 않은데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이게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 어른의 숫자로, 그리고 우리 재정 규모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골리앗을 대하는 느낌이에요. 골리앗을 대하는 느낌이에요. 이번에 무슨 행사가 있다, 무슨 사역이 있다, 무슨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골리앗이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혼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원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정 상태로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은요, 골리앗 보면서 자기 능력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너는 너 힘으로 하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저 상대가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사역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럴 때마다 혼의 영역은 너무 두려워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내 말이 공수표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있어요. 근데 믿음의 영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아멘이십니까? 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선교도 하고 이 섬김도 하고 어떤 집회도 하고 다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럽지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능력이, 이런 기적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골리앗이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나이는 이런데, 내가 가진 돈은 이건데, 애가 갖고 있는 능력을 보니까, 내가 가진 능력을, 남은 능력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서 허덕이면요
좌절되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슬프고 눈물 나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오늘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그게 영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가면 여러분 골리앗 쓰러지고, 아멘이십니까? 골리앗 쓰러지고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세요? 못 먹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길이 막혔어요. 큰 바다가 있어요. 강물이 이 바다가 홍해처럼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말라 죽겠어요. 전혀 안 될 것 같은 바위에서 샘솟는 생수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육체적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리고 그 기적적인 놀라운 삶을 전혀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삶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면 세상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참 기쁨, 참 만족, 아직도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그 영역을 잘 모르는 거예요. 참 행복, 그것이 글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이 땅